인지장사 기연야선 증자유질 맹경자문지 증자언왈 조지장사 기명야애 인지장사 기연야선 군자소귀호도 자삼 동용모 사원포만의 정한색 사근신의 출사기 사원비백의 변두지사 즉유 사존 증자가 병이 나자 맹경자가 문병을 왔다. 새는 죽을 때가 되면 그 울음소리가 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하는 말이 착해집니다. 군자는 지켜야 할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일상의 행동거지에서 사납고 거만함을 멀리하고 얼굴빛을 바르게 해 믿음을 심어주고 입 밖으로 내는 말투에는 무례함이 없어야 합니다. 당신이 일일이 제사 그릇 챙기는 것까지 나서지 않아도 분명 맡을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임무원려 임무원려 필여 근우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시일 내에 근심이 생긴다.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상선약수 도덕을 가진 사람은 물과 같다. 물은 세 가지 특성을 가졌으니 첫째는 만물을 자라게 한다. 둘째는 본성이 유연하여 자연에 순종하며 다투지 않는다. 셋째는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흘러들어간다. 물이 천하고 낮은 곳에 거하듯 도덕을 지닌 사람은 겸허하다. 물은 깊은 못은 맑으니 도덕을 지닌 사람은 고요히 침묵한다. 물은 만물을 흥하게 하니 도덕을 지닌 사람은 베풀 뿐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 물은 만물을 그 형상대로 비추니 도덕을 지닌 사람은 말대로 성실하고 거짓이 없다. 물은 부드러워 형태를 바꿀 수 있으니 사람도 물처럼 다투지 않는다면 만물을 이롭게 하고 겸허해지는 효과를 만들어내 도에 가까워질 것이다. 대성약결 완전한 것은 모자라 보인다. 참으로 완전한 것은 마치 결함이 있는 듯 보이지만 그것의 작용은 영원히 그치지 않는다. 참으로 충만한 것은 마치 비어있는 듯 보이나 그것의 작용은 영원히 다하지 않고 참으로 곧은 것은 마치 구부러진 듯 보이며 참으로 영특한 것은 마치 우둔해 보이며 참으로 뛰어난 웅변가는 마치 말더듬이 같다. 고요함은 요동을 이기고 추위는 더위를 이긴다. 청정무위하면 천하의 모범이 될 수 있다. 완전한 인격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생명을 품고 있는 것이다. 도의 몸체는 청어하고 정숙하지만 그 작용은 조급함을 이기고 요동을 막는다. 고요함을 잘 이용하면 무위무사에게 자연에 순응하여 천하의 모범이 될 수 있다. 불여무서 책을 무조건 믿느니 차라리 읽지 말라. 책 속의 모든 말을 전적으로 믿으니 차라리 책을 보지 않는 것이 낫다. 주서의 무성편 같은 책도 두세 장 정도만 믿을 수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무왕이 주를 정벌한 일도 인자는 무적이라 어진 무왕이 포악한 주왕을 정벌함은 쉬운 일이어야 하거늘
어찌 죽은 사람의 피로 절구공이가 떠내려가겠는가? 불효유삼 무후위대. 불효하는 세 가지 중에 후대가 없는 것이 가장 크다. 불효유삼 무후위대. 불효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뜻을 왜곡하여 부모를 불의에 빠뜨리는 것. 둘째, 가난하고 부모가 늙었는데 벼슬을 하지 않는 것. 셋째, 아내를 맞아 들이지 않아 대가 끊기는 것. 그중 대를 끊는 것이 가장 큰 죄이다. 수는 부모에게 고하지 않고 아내를 맞은 것은 대가 끊어질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후세들은 알린 것과 똑같이 효에 속한다고 여겼다. 고하지 않고 혼인하는 것과 알리고 혼인하지 않는 것, 어느 것이 효에 어긋나겠는가? 둘 다 이룰 수 없다면 알리지 않고 변통하는 것이니 순임금은 정도를 위배한 것이 아니다. 불환무위. 불환무위 환소일입. 불환막기지 구이가지야. 지위가 없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자신의 자격을 걱정해라.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알아줄 만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라. 불식도식. 도둑의 음식은 먹지 않는다. 불식도식. 원정목이라는 자가 먼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 쓰러졌다. 누구십니까? 난 호부 지역의 굿이라오. 당신이 그 유명한 대도란 말이오? 어째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이오? 나는 덕이 있는 사람인데 강도가 준 음식을 먹을 순 없지. 원정목은 한나절을 기침하더니 그렇게 죽어버렸다. 죽어도 싸다. 원정목은 음식을 준 자가 강도라 하여 그가 준 음식마저 강도로 보았다. 구씨는 강도이지만 사람을 구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음식도 목숨을 구하려는 음식이다. 정저지와 우물안 개구리. 정저지와. 동해의 큰 거북이가 우연히 우물 옆을 지났다. 귀한 손님, 어서 오시오. 우물 안에서 지내기 좋은가? 우물 하나를 차지하고 왕처럼 지내는데 뭐가 좋지 않겠습니까? 우물 안으로 뛰어들면 물이 겨드랑이를 감싸고 뺨을 받쳐주지요. 물 아래로 들어가면 진흙이 나의 다리를 어루만진답니다. 저녁이면 아래에 있기 싫어서 위로 올라와 우물 주변에 누워 기괴한 꿈을 꾸지요. 날이 밝으면 우물 주변에서 산보도 하고 매일 이런 즐거움을 누린답니다. 하지만 우물 안의 작은 개나 올챙이는 저처럼 즐겁게 보내지 못해요.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우물이 너무 작아 들어갈 수가 없네. 이렇게 큰 우물이 작다고요? 그다면 동해가 정말 크지. 제 우물보다 큰가요? 크고 깊어서 천리보다 훨씬 더 넓고
8,000척 높이보다 훨씬 더 깊다네. 우나라 때는 10년 중 9년간 홍수가 생겼는데 바닷물이 늘어나지 않았고, 당나라 때는 8년 중 7년간 가뭄이 들었는데 바닷물은 줄지 않았어. 이런 동해가 크다고 할 수 있지. 그런 우물은 비교도 안 돼. 에이, 거짓말. 우물은 개구리를 속박하고 지식은 사람을 구속한다. 사람은 지식으로 위대해지지만 그로 인해 보잘것 없어지니 지식을 초월해야만 한다. 50보 소 100보 50보 소 100보 양의 왕이 맹자에게 말하길 나는 국가를 위해 모든 힘을 쏟는 편이라오. 한 해의 흉년이 들면 그곳의 주민을 하동으로 옮겨 먹고 살게 했고, 하동에 남는 곡식을 가져와 구호해 주며, 하동에 기황이 들어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했지. 이웃 나라들을 보니 나처럼 마음을 쓰는 왕이 없더군. 하지만 이웃 나라의 백성은 줄지도 않고 내 나라 백성들이 늘지도 않으니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요? 왕께서 전쟁을 좋아하시니 전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북소리가 하늘을 울리고 양쪽 군사가 맞닿은 가운데 패한 병사들이 갑옷과 병기를 버리고 도망가는데 100걸음을 도망가다 멈춘 사람도 있고 50걸음을 가다가 선 사람도 있었는데 나보다 겁쟁이군 그래? 나는 50보만 도망왔는데 자네는 100보나 달아났으니 50보를 달아난 병사가 100보를 달아난 병사더러 겁쟁이라고 비웃으면 그게 옳겠습니까? 물론 안 되지요. 100보에는 못 미쳤으나 어쨌든 도망친 거잖소. 왕께서 이 이치를 아신다면 백성이 이웃나라보다 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귀국과 이웃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민애물 백성을 아끼고 사물을 사랑하라. 인민애물 군자는 물질을 대하여 아끼나 사랑하지는 않으며 백성을 대하여 인애로 대하나 친밀하게 대하지는 않는다. 먼저 자신의 가족과 친한 후에 백성에게 인애를 베푸는 것이고 백성에게 인애로운 뒤에 물질을 아끼는 것이다. 군자의 사랑은 멀고 가까움의 순서가 있으니 사랑에도 차등이 있어야 본성과 진정에 합당하고 무위를 이룰 수 있게 된다. 반구제기 자신을 반성하라. 남을 사랑하나 상대가 나를 멀리한다면 내 사랑이 잘못되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하며 남을 다스리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내 지혜가 부족한가 반성해야 하며 남을 공경하나 공경받지 못하면 내가 공경함에 잘못이 있는지 반성해야 하며 범사에 아무런 반응도 없다면 스스로를 반성해야 하니 내 마음이 바르게 된다면 천하가 자연히 귀속되리라. 시경에서 말하길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천리에 부합한다면
원만한 행복을 얻을 것이다. 사람을 대하는 것은 거울을 보는 것 같다. 거울을 보고 있으면 거울 속의 사람도 웃을 것이니 남을 탓하기만 하지 말고 자신이 바로인지 반성해야 하니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렸다. 천지불인. 천지는 어질지 못하다. 천지불인. 천지는 사사로움 없이 만물을 공평하게 본다. 만물을 풀로 엮은 개처럼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다. 성인도 사사로움 없이 백성을 아무렇지 않게 대한다. 좋아하거나 싫어함 없이 전부를 동일하게 보는 것이다. 천지지간은 마치 풀무와 같아서 가운데가 비어있지만 비어있기 때문에 만물이 나고 자랄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보면 많은 자귀와 설비가 도리어 착오와 실패로 이끄는 것이니 차라리 청어함을 지키며 말없이 무위함이 옳다. 큰 도가 만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순전히 자연에 임하여 사사로운 치우침이 없는 것이다. 군주가 정치를 하는 것도 마땅히 이러한 정신으로 말없이 무위하여 백성과 서로 안녕을 꾀하면 사회는 자연히 평안하게 되리라. 천장지구. 하늘처럼 크고 땅처럼 오래도록. 천장지구. 천지가 영원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작용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기에 오래 갈 수 있는 것이다. 성인은 매사에 겸허와 사양을 하기에 사랑과 존경을 받는다. 매사에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으면 오히려 이익을 가져오게 된다. 또한 사사롭지 않았기에 스스로 오롯할 수 있는 것이다. 겸허와 사양은 사랑과 존경을 얻고 매사에 타인을 고려해야만 자신의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신무방무, 전심전력을 다하다. 신무방무, 대사마댁에 갈고리를 만드는 80세 장인이 있었는데 그가 만든 갈고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그대의 갈고리는 기술인가 도인가? 도입니다. 20세부터 갈고리 거는 것을 좋아하여 다른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오로지 갈고리만 보았습니다. 다른 곳에 쏟을 마음까지 쏟아부으면서 전심전력으로 갈고리 만들기에 집중했습죠. 자신의 본성을 이해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전심전력하면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이덕보원. 호괄 이덕보원하여 자왈 하이보덕 이직보원 이덕보덕. 누군가 공자께 물었다. 원한을 은혜로 갚는 것은 어떠합니까? 그렇다면 은혜는 무엇으로 갚을 텐가? 원한은 사사로움을 버리고 공평함으로 갚아야 하고 은혜는 은혜로 갚아야 한다. 이간대번. 단순함으로 복잡한 것에 대응한다. 이간대번. 고자도인은 서역에서 와서 한나라 말을 몰랐다. 사람들과 얘기를 나눌 때는 통역사를 데리고 다녔는데 주위 사람들이 불편해하였다.
그는 수천 마디나 되는 이상한 말로 연부를 읊었고 누구도 그 뜻을 알지 못했다. 고좌도인은 어찌 한나라 말을 배우지 않소? 한나라 말을 못하면 사교의 번거로움이 없어지기 때문이지. 이덕복인. 덕으로 사람을 대하면. 이덕복인. 무력으로 남을 굴복시키면 진심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모자라서 그런 것뿐이다. 힘이 약한 것뿐이야. 네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 상대를 덕으로 감복시키면 기꺼이 진심으로 복종한다. 왕은 성심으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도 믿고 복종한다. 패자는 무력으로 정복하여 거짓된 명분으로 자귀가 많으니 남을 억지로 굴복시킬 뿐이다. 이모 취임.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이모 취임. 서시와 같이 아름다운 여인도 몸에 오물을 묻히고 있으면 행인이 코를 막고 피해갈 것이다. 아유, 냄새. 아유, 구린내. 반대로 추악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닫고 몸을 청결하게 한다면 하늘의 신명께 제를 드려도 될 것이다. 선이란 지속하여 잃지 않아야 귀하고 악이라도 고쳐 새로 태어난다면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민위귀. 백성을 중히 여겨라. 이민위귀. 백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영토와 사직은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장 마지막이다. 민심을 얻으면 천자가 되고 천자의 신뢰를 얻으면 제후가 되고 제후의 신뢰를 얻으면 대부가 된다. 제후가 도를 잃어 사직이 위급하면 다른 제후를 세워야 하고 제사의 의례가 마련되어 때에 맞춰 제사를 지냈는데도 가뭄과 홍수가 난다면 사직을 고쳐 세워야 한다. 실시자망. 시기를 놓친 자는 망한다. 실시자망. 노나라 서씨에겐 두 아들이 있었다. 한 명은 학문을, 다른 한 명은 병법을 좋아했다. 학문을 좋아하는 아들은 제나라 제후를 만나러 갔고 제나라 제후가 그를 태자의 스승으로 삼았다. 병법을 좋아하는 아들은 초나라 왕을 만났고 초왕도 그를 등용해 군정의 직위를 주었다. 서씨의 이웃인 맹씨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두 아들은 각각 학문과 병법을 좋아했다. 그런 맹씨는 부유한 서씨가 부러웠다. 어째서 이렇게 부유한가? 나의 두 아들이 그들이 배운 것으로 관직에 있기 때문이지. 맹씨는 학문을 좋아하는 아들을 진왕에게 보냈다. 인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힘으로 다투는 시대에 이늘에서 나라를 다스리라니 진나라의 멸망을 바라는 것이냐? 왕은 그를 궁영에 처하고 진나라에서 추방했다. 병법을 좋아하는 아들은 위나라 위왕을 만났다. 병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위나라는 약소국인데 병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라니 위나라를 멸망하게 하려는 것이냐? 왕은 그를 월영에 처하고 노나라에서 내쫓았다. 어찌 내 두 아들은 실패하고 형벌까지 받은 겐가? 시기를 잘 잡은 자는 발전하고 놓친 자는 망한다 했네. 천하의 이치는 영원히 맞는 것이 없으니 과거에 가장 적합했던 방법이 지금에서 완전히 맞지 않을 수도 있지. 쓸모와 쓸모 없음에는 옳고 그름이 없단 말일세. 인위적인 이치는 절대적인 옳고 그름이 없으며 시간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자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이다. 감천선갈, 달콤한 샘물이 먼저 마른다. 감천선갈. 공자가 세상을 떠돌다 진나라와 제나라 사이에 발이 묶여 70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공자가 풀리고 대공임이 와서 안부를 물었다. 이번에 하마터면 해를 입을 뻔하셨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해를 면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해에 의태라는 새가 있는데 겉으로는 어떤 재주도 없어 보여서 비행을 할 때는 다른 놈들을 앞에 세우고 머무를 때는 무리 속에 섞여 있고 먹이를 먹을 때는 먼저 빼앗지 않아서 누구도 그를 해하지 않는답니다. 고든 나무가 가장 먼저 베어지고 달콤한 샘물이 가장 먼저 마르는 것은 분명한 이치이지요. 지금 그대의 행동은 지혜의 빛으로 다른 이의 잘못을 비추는 것과 같으니 결국 한밤중이 되면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공자가 크게 깨닫는 바가 있어 벗과 제자들과 헤어져 홀로 산속으로 들어가 수행에 전념했다. 지혜를 드러내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기한다. 생우우환, 우환 속에 살다. 생우우환. 사람의 품덕, 지혜, 도술, 재주 등은 어려운 공경 가운데 생겨난다. 소외되었던 신하와 천대받는 서자들을 보면 매시간 염려하는 마음으로 깊게 걱정을 했기 때문에 사리에 밝고 안정에 통달하게 된 것이다. 어려움에 처한 자라면 마땅히 분발하여 환난과 곤경 속에서 품덕과 지혜, 도술과 재주를 갈고 닦아야 할 것이다. 입법 간곡. 입법은 계곡처럼. 입법 간곡. 동아루가 조나라의 태수가 되어 산간지방을 순시하다가 100길 깊이의 계곡을 보았다. 이 계곡에 떨어진 자가 있는가? 없습니다. 아이나 맹인, 농인이나 정신 이상자가 떨어진 적은 있는가? 없습니다. 소, 말, 개, 돼지가 떨어진 적은 있는가? 없습니다. 법이 엄격하고 분명하여 어길 시에는 이 계곡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벌을 받는다면 죽을 게 자명하니
감히 어기는 자가 없겠군. 그럼 일부러 지역을 다스리지 않아도 저절로 평안해진다. 어짐과 사랑이 넘치면 법도를 세우기가 어렵고 형벌이 확고부동하지 않으면 금지법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 인재, 시, 교. 재능대로 가르친다. 인재, 시, 교. 군자에게는 5가지 가르침의 방법이 있나니 때맞추어 내리는 비가 초목을 자라게 하고 그의 덕성을 이루게 해주고 그의 재능을 통달하게 해주며 그의 물음에 답을 해주며 자신이 행하는 대로 보고 들어 수양하게 하는 것. 이 5가지 방식이 군자가 가르치는 방법이다. 군자가 가르치는 방법은 같지 않으니 그 재능과 성격에 따라 인도해야 한다. 과부 축일. 태양을 쫓아간 과부. 과부 축일. 과부라는 거인이 있었다. 그는 세상의 밤을 없애고 싶어 태양을 지상으로 가져오려 했다. 도망가지 말고 이리 와! 그는 번개처럼 달려 태양을 쫓아갔다. 목말라 죽겠네. 과부는 너무 목이 말라 황하와 위수강을 한 입에 마셔버리고는 그래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아 북쪽의 큰 호수로 달려갔다. 멍청하긴. 너무 목이 탄 나머지 그는 호수에 이르지 못하고 쓰러져 버렸다. 그러자 큰 산이 무너지는 것처럼 대지를 진동시켰다. 하루가 지나고 한 해가 흘러 긴 시간이 지난 뒤에 그의 몸에 지방과 부패한 근육 위로 넓은 복숭아 나무 숲이 생겼는데 그 면적이 수천 리에 이르렀다. 사람은 능력에 따라 일을 해야 하며 재능이 있다고 거만해하거나 남을 이기는 걸 좋아해서는 안 된다. 어찌 자연에 순응하지 않고 멋대로 행동하려 하는가? 망하 논단. 멋대로 내린 결론. 망하 논단. 우왕의 음악이 문왕의 음악보다 더 훌륭하오. 어째서 그렇소? 우의 정추는 벌레가 좀 먹은 듯 끊어지려 하니 소리가 좋아 자주 사용했기 때문이 아니겠소. 어찌 그게 증거가 되겠는가? 그렇다면 성문의 바퀴 자국이 깊은 것은 말 2필이 끌어서 된 것인가? 그저 수레가 자주 드나들어 그리 된 것이라네. 우의 종이 다른 것은 오래 사용했기 때문일 뿐이네. 분석하고 판단하려면 충분한 견식이 필요하다. 작은 것을 가지고 경솔하게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 하나만 보느라고 다른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 호행소해. 작은 은혜를 베풀어. 호행소해. 자산이 정나라를 다스리던 시절, 겨울에 백성들이 자신의 수레로 이수를 건너도록 했다. 맹자가 말하길 이것은 작은 은혜일 뿐 정책의 도리를 모르는 것이다.
매년 11월 농사가 끝날 때 우선 사람 다닐 다리를 놓고 12월에는 수레가 다닐 다리를 놓으면 될 것을. 그럼 백성이 추위에 떨며 물을 건너지 않아도 될 텐데.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정사를 잘 처리한다면 출행 시에 백성에게 비키라고 해도 좋을 것이나 어찌 수레로 모든 사람들을 건너게 해준단 말인가.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작은 은혜만 베풀려 한다면 매일 해도 모자랄 것이다. 여호 첨익,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격이다. 여호 첨익. 주소에서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주면 마을까지 침범하여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했다. 어리석은 무리가 권세를 등에 지면 호랑이의 날개를 단 것과 같다. 걸과 주가 높은 자리에서 백성을 착취하고 참혹한 형벌을 내리고 백성의 목숨을 앗아간 것은 천자의 권세를 쥐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걸과 주가 서민에 불과했다면 그와 같은 악행을 하지 못하고 아마 법을 어겨 사형당했을 것이다. 권세는 호랑이와 늑대의 마음과도 같아 폭동이 일어나면 천하에 큰 우환이 된다. 수신 이정, 몸가짐을 바로 하라. 수신 이정. 조간자가 폐해의 사냥 때 왕량에게 마차를 몰게 했는데 하루 종일 새 한 마리 잡지 못했다. 왕량은 천하에서 가장 실력 없는 마부입니다. 그래? 폐해가 새 한 마리 잡지 못했다고 자네를 탓하더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솜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왕량의 제청에 폐해가 억지로 응했다. 왕량은 아침나절에만 짐승을 10마리나 잡았다. 왕량은 천하에 제일 가는 마부입니다. 그렇다면 자네의 수레를 전용으로 몰게 해주지. 폐해가 그대의 기술을 마음에 들어하니 앞으로 계속 그의 수레를 몰도록 해라. 사양하겠습니다. 제가 규칙에 따라 수레를 몰 때는 하루 종일 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규칙을 어겨 수레를 몰아주었더니 아침 나절에만 짐승을 10마리나 잡았습니다. 시경에서 말하길 마부가 정도를 잃지 않아도 쏘는 대로 맞출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규칙을 모르는 자의 수레를 몰고 싶지 않으니 사양하게 해주십시오. 군자는 발음으로 몸을 지켜야 하니 자신의 정도를 버리고 타인의 부정을 배우지 않는다. 수주 대토, 그루터기에 앉아 토끼를 기다리다. 수주 대토. 송나라 사람이 밭을 갈고 있었다. 음? 공짜로 토끼 한 마리를 얻었으니 불로소득이 따로 없구나. 그 후 그는 더 이상 밭을 갈지 않고 하루 종일 나무 옆을 지키며 토끼가 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토끼는 오지 않았다. 왕된 자가 오로지 선왕의 도에 따라 천하와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송나라 사람이 나무를 지키고 앉아 토끼를 기다리는 것과 같으니 운이 한번 좋았다고 해서 계속 좋을 리는 없다. 사불족피, 죽어도 슬프지 않다.
위나라 동문에 오시성을 가진 자가 살았다. 어느 날 그의 아들이 죽었지만 그는 조금도 슬퍼하지 않았다. 내 아들아! 주인장, 술 3병만 주시오.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데 어째서 하나도 슬퍼하지 않소? 나는 원래 아이가 없었고 후에 생겼으나 그 아이가 죽었으니 예전에 아이가 없을 때랑 같아진 것이 아니오. 그런데 슬퍼할 일이 뭐가 있어? 죽었다고 왜 슬퍼하는가? 아이고. 사람들은 체념하거나 단념한 사람을 보면 틀렸다고 생각한다. 허나 단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되돌릴 수 있을까? 그저 헛된 슬픔일 뿐이다. 노마식도, 늙은 말의 지혜. 노마식도. 관중과 스뿡이 오랑캐를 토벌하고 돌아오다 도중에 길을 잃었다. 아이고, 돌아갈 길을 찾지 못하겠어. 늙은 말의 지혜를 빌려 길을 인도하게 합시다. 좋은 방법이요. 길을 인도해 주렴. 역시 큰 길을 찾았군. 한 번은 산속에서 물이 없어 갈증을 달랠 길이 없었다. 아이고, 목말라 죽겠군. 개미는 겨울에 산 남쪽에 살고 여름에는 산 북쪽에 사니 유난히 높은 개미 무덤 아래로 땅을 파보면 분명 물이 있을 것이요. 한번 파보거라. 알겠습니다. 정말 물이 나왔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개미나 말을 스승 삼아도 부끄러이 여기지 않고, 지혜롭지 않은 자는 우둔하여 성인조차 스승으로 삼지 않으니 그야말로 우매하다 할 수 있겠다. 자식 기과, 자업 자득. 자식 기과. 한소우가 삼부레에게 말했다. 법률을 실행하기가 참으로 어렵군. 법률을 세우셨으나 언제든 주변의 청을 들어주시니 엄격한 법 집행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제서야 법 집행의 분명한 도리를 알았네. 다시는 어떤 청도 듣지 않겠어. 어느 날 삼부레가 소후를 찾아가 자신의 사촌에게 관직을 내어줄 것을 부탁했다. 이는 그대가 나에게 알려준 방법에 위배되지 않는가? 그대가 알려준 이치를 따라서 청을 거절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대의 청을 받아들이고 이치를 어겨야 하는가? 법률은 만인에게 평등하니 법 집행자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행동해서는 안 되며 전적으로 법에 따라 행해야만 법률이 제대로 시행된다. 생녀내임. 생녀이내임 비제소인. 기유천유지도 야여. 외면은 위험으로 꾸미고 있지만 내면이 나약한 사람을, 이런 무리들을 소인에 비유한다면 남의 집 벽을 뚫거나 담을 넘는 도둑과 같으니 참으로 수치스럽다. 배가 고금. 검은고를 뜯는 배가. 배가 고금. 배가는 검은고를 잘 뜯었다.
한편 종자기는 검은고 소리에 대한 조예가 매우 깊었다. 베가가 고산의 웅장함을 생각하며 연주하면 아름답군. 우뚝한 모습이 태산처럼 웅장하구나. 베가가 흐르는 물을 생각하며 연주하면 아름답군. 출렁이는 모습이 장강, 황하와 같이 한없이 넓구나. 어느 날 둘은 태산 북쪽에 갔다가 비를 만나 바위 아래서 비를 피하게 됐다. 물방울처럼, 가랑비처럼, 단비처럼 아름답군.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처럼 맑고 산봉우리처럼 웅장하구나. 정말 보기 드물군. 어쩜 그리 검은고에 대한 조예가 깊은가. 그대의 상상이 내 마음속의 상상과 똑같으니 내 어찌 감출 수 있겠는가. 그런가. 마음속 감정은 곡조로 드러나고 곡조를 통해 다른 이의 심금을 울린다. 둘이 다른 영혼을 가졌다면 이처럼 깊게 서로를 이해하지는 못할 것이다. 음악을 이해하는 친구는 실로 얻기 어려우니 그런 친구를 얻었다면 아쉬울 게 무엇인가.